아들과 같은 디모데, 자기가 목회던 교회를 물려주고 그리고 사역의 지혜가 되는 목회 서신을 썼는데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편지글을 써보냈습니다. 인사글과 함께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었고 지난 시간 보았듯이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의 전체도 물론 기도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세우는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첫 목회를 30살에 이천으로 갔습니다. 1월 달에 갔어요. 혼자 갔어요. 집사람은 그때 이제 만삭이 됐어요. 2월 달에 큰딸 날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이천으로 내려갔는데, 그 첫 이사를 풀고 첫날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하얀 거예요. 와, 눈이 막 내리는데 그 이천 들판이 막, 이제 옛날에는 포장도 안 된 신장로잖아요. 교인들이 20분 30분 떨어진 거리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몇 분이 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눈이 오니까 아무도 안 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안 오겠다. 그래도 제가 기도는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교회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교인들이 들어오는데 하얗게 뒤집어 쓴 거예요. 그 30분을 걸어오면서 눈을 맞아가지고 하얀 분이 세 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거 정말 사모하고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교인 10명도 안 모이는, 8명, 7명 뭐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새벽 기도회를 쉬지 않고 오늘까지 쭉 하는 가운데 사실은 있는데, 그렇게 기도로 시작한 교회가 6년 동안 이천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물론 거기서 목사 안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60명, 70명 그렇게 시골 교회가 부흥되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데 기적과 같은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목회의 삶의 모든 부분의 제일 첫 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오래 깨닫고 나니까 그 시골에서는 그 무슨 기도거리가 그렇게 뭐 많겠어요? 도시처럼 뭐 위기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들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데, 어쨌든 기도가 굉장히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의 기초가 기도가 되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장 1절에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핵심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임금들. 자,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당시에 각 지역마다, 전체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이 각 지역마다 지역 왕이 있잖아요. 임금이 있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관리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정부처에 또 입법부에 사법부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의 평안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에 드십니까? 윤 대통령님. 제 후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회 졸업생이고 6회 졸업생이니까 4년 후배.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아무 소리도 기도하셔야 돼. 목사님 마음에 안 드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를 내려놔요. 분노하면 기도가 안 돼요. 속에 막 울분이 들어오면 기도가 안 돼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교회가 시험에 왜 들겠어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교인들 사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마음이 평안하게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미운 마음, 막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확 분노가 들어오면 기도가 딱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 사실 이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임금들 얼마나 횡포가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마라.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3절 보시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든다고요? 안 든다고요? 상관없어요. 그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 판단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져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절 보시면 더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윤 대통령 들어있고 이 대표도 들어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저 사람 내가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불쌍한 영혼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큰 자리 너무 눈에 띄는 대단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행위들이 다 드러나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가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도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보내고 내가 지옥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장 넘어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라 13장 이야기하면서 12장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위에 있는 이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렇죠? 강도라고 구원 못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 로마에서는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해 죽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언제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 얻도록. 그렇죠? 이 땅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 가운데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6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9절 10절에 보니까 선행으로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꾸미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단정하고, 그렇죠? 정말로 선행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면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할 때는 그 옛날에 40년 전이니까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다 듣고 응답하겠다 막 새벽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막 집사람 목소리가 꾀꼬리 같이 좋았었는데 막 사모라고 또 막 제일 먼저 막 크게 부르짖다가 목에 이렇게 잠겨버렸어요. 그냥 고음이 안 올라가 그랬어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목회를 쭉 해서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잘하고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예수님, 그걸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자그마한 소리로 부르짖어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예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면 안 받으실까요? 성경 보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 다 이렇게. 그렇지만 누워서 기도하면 안 받으실까요? 그래도 격식을 갖춰야죠. 내 삶 전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자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대화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고 듣고 호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호흡이 들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러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 보면 여러분 자꾸 들어마시기만 해. 이렇게 내보내지를 잘 못해. 그러다가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꾸 들어마시는 것 달라고 그러는 것 영적으로 좋은 거야. 그렇죠? 내가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또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듣는 자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의 구절이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일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 대화예요. 내가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해요.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있는 집이 훨씬 행복하잖아요. 자녀하고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막 잔소리하는 거는 대화라고 그러지 않아. 그렇죠? 아이 또 잔소리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이들이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대화는 사실은 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듣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장 1절에 뭐라고 쓰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는 것을 네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구는 뭐예요? 리퀘스트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 지금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뭐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 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한 그냥 기도 플레이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보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아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
인터세션이라고 이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그다음에 감사를 하되,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감사도 기도예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제일 그 대표가 되는 지도자 두 분을 얘기를 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기도 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과 배려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존중이 있어요.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속에서 막 다툼이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지금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니,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평화로운 삶의 set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속이 덜 볶이지 않으니까, 분노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막 유튜브 같은 거 너무 많이 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료가 되면 그거 지금 뭐 정확한 수식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속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 3절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선한 것이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 위에서 도구하고 간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데, 왜냐하면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그래,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 후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학교나 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동남아에 학교를 세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의 한 부분 감당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말씀해 주셨는 거 아니? 너희들이,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전도를 하는데 복을 비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그러면 그 빈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많이 빌어야 돼. 내가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 받아서 좋고, 복 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복이 나한테 와서 좋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틀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저주를 했어. 하나님 벼락을 내릴까요? 하나님 저주받아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 그 사람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빈 저주가 그 사람에 임하지 않고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면 저주가 나한테 임하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저주받아서 죽었어. 속이 후련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데 저주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이 통로가 되면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여러분 생명이 있고 그 모든 생명이 사는 거예요. 물이 딱 정치되어 있으면 썩어요. 사해가 왜 사해냐? 그 물은 갇혀져 있는 물이에요. 위에서부터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물들이 딱 갇혀서 이렇게 해져 바다보다 200m 이상이나 낮아요. 그 주변에는 막 굉장히 건조해. 막 증발해 나가죠. 그러니까 막 소금 기둥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쓰임받아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들고 기도하라. 오늘 세 번째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한 분이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졌는데,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신앙 고백이고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주님이 다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도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할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영적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내 모든 언어 속에 내 모든 행동 속에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말을 듣고 계시고 대화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세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혼자일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둘이 대화 중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길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으시고 대화 가운데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계속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쭉 그 길을 갑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쭉 가는 가운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며칠이 되든지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따라갔어요.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다 1세대가 죽었어요. 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종들로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대로 다 죽어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들여보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조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약 시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시대를 살잖아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막 마가다락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쫙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죠? 불의 혀같이 가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수님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안 보이는 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60만, 200만, 300만 되는 인원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따라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갔어도 삶 속에 광야 같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친히 말씀하고 계신데 어느 게 더 여러분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 속사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고 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함께 가시고 친히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도록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이 길을 지금 한국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목사님 난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성령님이 안 느껴져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 안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심장이 있는 게 느껴지나요? 위가 있는 게 느껴져요? 난 지금 심장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 심장이 있어서 막 둥둥 뛰는 게 느껴지면 부정맥이 될 수도 있고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이 지금 내 안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도 안 느껴져. 근데 심장이 없어요? 안 느껴진다고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느낌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것에 대한 깊은 은혜의 삶을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오늘 낮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아뢰면서 함께 대화해 보세요.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8절, 9절, 10절에 그러므로 각 죄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거룩한 손을 하나님 앞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받아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수영 강습을 받아보고 수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물에 뜨는 것 이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뭐 힘을 빼세요, 뭐 숨을 참아보세요, 뭐 힘을 다 빼면 몸이 뜹니다. 소용이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요. 그거는 실제로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스포츠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설을 아무리 많이 봐도 소용이 없어. 하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게임 룰과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즐길 수는 있어. 근데 하지는 못해. 왜?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계속 이 훈련을 받고 익숙해야 되는 거다. 익숙하다. 기도도 마찬가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성경에 기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겉을 꾸미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게 꾸미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선행을 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삶의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에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